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다시금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 왕이 보내주기를 거절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정말 큰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만큼 현실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현실 앞에서 모세는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고민을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 흐르고 있는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족보를 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족보는요, 그 집안의 계보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족보를 통해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지파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고요. 15절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16절에서는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계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족보의 특징은요, 레위 지파에 집중된 족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한 사람 아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시면요, 남자들의 이름만 나열되고 있다가요,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아내를 맞이하였다라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요, 여러분 20절을 잘 보시면 요게벳과 아므람의 촌수 한번 보세요. 촌수 보이세요? 아버지의 누이면 뭐죠? 고모죠. 고모랑 결혼했어요. 고모랑. 왜 고모랑 결혼했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신앙의 계보를 잇고자 하며 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을 낳고자 하는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아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스토리가 지금 나오죠. 자, 두 번째 23절을 보세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자, 아론의 처갓집 식구들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아론은 엘리사바와 결혼했고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죠. 본인의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손자 비느하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족보를 잘 보십시오. 특징이 두 개입니다. 첫째, 레위 지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한 사람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한 이야기, 아론 본인이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결혼한 이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죠. 12절에서 봤죠. 12절에서. 앞에 본문 12절에서. 자, 지금 이제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이 배치된 구도를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마치 비유를 한다면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고민이라는 빵이 두 개가 지금 나와요. 어디에서 나왔죠? 어제 본문 말미 12절과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샌드위치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아주 맛있는 고기. 지금 야채가 있는데 그 야채가 뭐예요? 족보잖아요. 족보. 아론에게 집중된 족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이 새벽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배고플 때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낼름 잡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의 고민의 빵이 뭐였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12절과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죠? 그렇죠. 족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이 고민의 분명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큐티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빵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샌드위치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족보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7장 1절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고민하지 말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와 함께 그 계보와 함께 7장 1절에서 압축적으로 결론을 딱 치고 있는 거죠. 좌절과 절망, 낙담에 빠져서 지금 모세는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2절에서도 나는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보면 30절에서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7장 1절에서 명령하죠. 여러분 명령이 보이세요? 명령 7장 1절. 뭐가 명령이죠? 그 맞습니다.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성품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7장 1절에 보면 이 어조는요 너무나 단호합니다. 엄중합니다. 약간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뭘 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를 이끌고 바로왕 앞에서 말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이끌어왔지 않느냐? 볼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도 얘기하지만 80세 할아버지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보셨고
끝없는 설득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심지어는 족보를 들고 나오면서까지 끊임없는 설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같은 고민으로요 12절과 30절에서 머리를 싸매고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로 우리도 걱정, 염려, 진짜 머리 싸매고 누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나의 고민이 뭘까, 나의 염려가 뭘까, 계속 이렇게 좀 보면서 저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저는 안정 추구형입니다. 변화무쌍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 반복 지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하죠. 저는 좀 뻔한 사람이에요. 뭐 탁월하다, 막 특별하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약속보다는 자 봤지,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저에게는 더 편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542장을 찬양한 겁니다. 후렴 가사가 기억나세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믿음 주십시오. 저는 받은 증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로, 그리고 여전히 저는 힘들어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545장이에요 545장. 그게 뭐냐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저는 힘들어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정말 충분히 저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요 정말 저 힘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야 가든 말든 할 텐데 어떻게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갑니까? 근데 후렴이 뭔지 아세요? 후렴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저의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증거 사이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씨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내랑 최근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하늘은 열리는 거지 하늘을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돼. 열려고 애써봤자 다 헛방이다. 그러니까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싸하죠. 아내가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여보 솔직히 두려워서 그렇잖아. 제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모세가 오늘 12절과 30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던 그 모세,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저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양순홍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한편으로는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너무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이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단호합니다. 엄중합니다. 다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두렵더라도, 걱정되더라도, 내가 생각하던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모세의 고민이 해결되는데요. 7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자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죠. 둘째, 앞으로의 청사진이 분명해졌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죠. 진짜 염려가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힘들까요? 나름 한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다지 얻을 게 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민처럼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이 울림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들 속에 계속 지금 울려지셔야 됩니다. 아, 그냥 뭐 족보 이야기 나오는구나. 아,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제발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모세가 지금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전전긍긍 막 머리 싸매고 앓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진짜 꼭 우리 이 단어 하나 오늘 딱 붙잡고 우리 오늘 가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고민하는 해결책, 너의 그 고민의 해결책이 있잖아. 대언자 아론, 너 형 아론이 있잖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나오고요. 83세 할아버지 아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 할아버지, 아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여러분 볼지어다. 우리도 오늘 이 모세 할아버지, 아론 할아버지의 그 길을 뒤따라 우리 걸어갑시다. 그리고 바라봅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저처럼 두려움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라. 바라볼지어다. 오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전전긍긍합니다. 고민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딪히는 현실 앞에 모세는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현실 앞에 우리 고민스럽습니다. 염려합니다. 때로는 잠이 안 옵니다. 때로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우리들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단호합니다. 엄중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듭니다. 정말 막혀있던 우리의 눈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모세처럼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가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80세의 모세, 83세의 아론이 그 정말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